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방화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층간소음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112로 아주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윗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는데 며칠 전부터 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잘못되셨나 걱정이 돼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안방에 80대 할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반드시 누워 계셨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데 기력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누워 계신 것이었어요. 이웃의 관심이 아니었으면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을 향한 그 관심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나섰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0m 아주 저지대였습니다.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른 길이었어요. 이제 그 길을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하다. 가끔 강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설마 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위 뒤에서 갑자기 여러 명의 강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과 신발까지 모두 빼앗고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길바닥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저 멀리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머리에 흰 관을 쓴 모습,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마 그날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참 운이 좋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두가 존경하는 제사장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미 그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가까이 가서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 아무튼 이 강도 만난 사람 또다시 길바닥에 쓰러진 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었어요. 어쩌면 방금 전에 지나간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성전을 관리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성전에서 아주 일이 많았어요. 몸이 녹초가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과연 이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그런데 그 역시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뭐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런 이유도 있었겠고요. 나같이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저 사람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저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면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그냥 가자. 나 아니라도 누군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처럼 아주 가파르고 험한 길입니다. 사고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재난, 여러 가지 강도들이 아주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쓰러져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도 오늘 이 제사장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뉴질랜드 캐링턴 대학의 명예 총장 로렌스 고울드 박사는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래의 위험이 핵폭탄이나 국가적 재난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그런 위험한 사고나 심각한 전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쓰러진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강도 만난 이 가련한 사람을 외면하고 뿌리친 것은 누구였습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소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웃을 향한 책임을 점점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했을 때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많은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모두가 무시하고 깔보던 바로 사마리아인이 오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를 보면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강도를 만난 모양이구나. 참 딱하네 하면서 자기 가방을 열어서 소독을 위해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기름을 발라서 싸매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치료한 후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극진히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먼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주인님,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을 테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물으셨죠? 36절에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처음에 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합니다. 간이라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아주 철저히 외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골라서 선택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가족이나 혹은 친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삼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슬픔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믿지 않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은 며칠 전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남에게 실이 되고 남에게 득이 되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대립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나뿐만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제는 서로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혹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강도 만난 자가 강도에게 얻어맞아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육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혹은 믿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나의 것을 희생하는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의 이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피 흘리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아파하는 자,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동행하심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